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6월 선교 예배 마지막 주일날은요, 북한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모신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는 그 모뚜이돌 선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모뚜이돌 선교회는 그 북한 사역 거의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배달하고 성경도 배달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저도 거기서 잠깐 인턴으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참 큰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북한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그 북한이 더 가깝게, 또 기도의 대상,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으로 마음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눈 크게 뜨시고 좀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힘이 없네. 청년들인데 힘이 없으면 어떡해. 할렐루야. 우리 장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입으로가 아니라 행실로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볼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지 않고 거의 한 34년 동안 밀수를 했습니다. 무슨 밀수했을까요? 성경을 밀수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북한 지역에, 또 중국 땅에, 또 터키나 또 이스라엘까지 성경을 밀반이 파는 일들, 다시 말해 밀수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보낸 성경 양을 따지면은 거의 한 600, 700만 권 될 겁니다. 요 공간으로 따지면 아마 적어도 4개, 5개 분량 되지 않을까. 그런 성경을 배달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주로 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지금 2700년 전의 일이에요. 2700년 전에 남과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죠. 남과 북이 우리처럼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2700년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외칠 때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이 이야기는 7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직 북쪽 이스라엘처럼 남쪽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계시 가운데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일을 과거로, 아니 현재 일로
선포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위로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뤄질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거,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고통당하는 것처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 위로하라고 예언적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하래요. 그냥 이야기했는데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박혀서 아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지, 그걸 선포하래요. 뭐를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노역의 때가 뭡니까? 애굽에게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그것도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노역, 그것이 한 배가 아니라 두 배를 이미 치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진다는 겁니다. 이야기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서 1시간만 가면은 자동차로 1시간만 가면 있는 그 땅. 6.25가 끝나고 거의 72년 돼가는 그 땅. 그 땅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누굴 위로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물론 세상이 믿지 아니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빠져나가서, 우리 빠져나가서 광야에 헤매었을 때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서 찾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머리에 목에 메고 오는 그 장면 나오는데요. 그 장면 99마리가 더 나쁠까요? 더 귀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99마리가 그 한 마리보다 더 귀중해요. 그런데 그 99마리가 더 귀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양까지 귀중하게 보는 목자의 심정. 우리는 가끔 가다가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중한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해 왔는데 여러분들 다 타락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외에 또 있어요? 결혼하신 분 아직 없죠? 결혼하게 되면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카들이 있으면 조카들 귀여워하고 그러죠? 좋아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면 그 조카들, 그렇게 특히 여자들 뭐 이모 또는 고모 해갖고 가서 조카들 뭐 사주고 생일 되면 사주고 뭐 했는데 정작 내가 애를 낳게 되면 그때는 조카들보다 내 아이가 더 중요해. 왜? 조카가 미워서 나빠서 아니에요. 왜? 내 애가 생기기 때문에. 내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조카들 좋아 귀엽고만 뽀뽀도 해주고 가서 옷도 사주고 해.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면 남자든 여자는 똑같아요. 특히 여자가 더 하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그 언니의 뭐 조카들을 그렇게 챙겨주고 했지만 챙겨주지 못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관심이 누구에게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한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북한 선교를 그 30여 년 동안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성경을 배달하면서 만나기도 하고요. 또 배달하면서 직접 못 만나고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요.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피 흘리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이 오늘 저 1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저 땅의 백성들이란 겁니다. 한번 저희 일꾼 하나가 북에서 오신 성도를 만나요. 중국에서. 너 30년 넘었죠? 처음 만났습니다. 49살 먹은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보기에는 70이 훨씬 넘어 보이는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북에서 예수 믿다 오셨는데 북에서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북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소리를 못 내. 그래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어. 다락이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거의 다락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듣긴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 다락은 이런 집의 중간에 부엌 위에다가 마루같이 만들어 놓고 높이는 한 1m 조금 안팎되죠? 그리고 거기 창고 주시게 해서 그 다락에 올라가서 그 다락 마루 위에서 기도했대요. 그 기도했는데 그 마루 바닥이 27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마루 바닥이 파여 있어. 소리를 못 내니까 소리를 내다가 걸리면 누군가한테 걸리면 온 가족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온 가족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그 소리를 못 내는데 그냥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계단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계단이 약간 닳아있죠? 아니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 떨어진 데 보면은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지만 시골 같은 데 보면 밑에가 파이잖아요. 아니 계곡 같은 데 보면 그 돌멩이가 물에 흘려서 깎여 있잖아요. 파여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찬송은? 근데 찬송 부르고 싶으면 저 들판에 나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김일성 노래에 공산당 혁명가에 가사 바꿔 붙여 불러. 오늘 여기 앞에 와서 주님을 찬양했던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올겐을 두드리고 피아노 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아니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끼리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얘기하다가 이 아주머니가 이제 가기 직전인데 약속에 나가기 직전인데 물어봐요. 아주머니 집에 갈 텐데 내일 모레 북한 돌아가는데 갈 때 뭘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쌀을 가져간대요. 밀가루를 가져간대요. 옷을 가져간대요. 그리고는 눈치 보다가 톰슨 성경 하나 가져간대요. 톰슨 성경 30년 전에 톰슨 성경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톰슨 2, 톰슨 성 아마 크기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접은 게 두께가 이거보다 두꺼웠어요. 무게가 1kg 넘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그거 가져가다 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대답을 안 하려고 작정했나 봐요. 그렇죠? 죽어? 하지만 보석을 보고야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어. 이거 가져다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도 보석이기 때문에 가져가겠대요. 그가 누구라고요? 오늘 북녘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오늘 북한 성도들의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쌀? 물론 쌀이 필요해요. 굶으니까. 옷도 필요해요. 근데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성경에. 이 성경 하나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성경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로를 받아요. 아니 지금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보이나 모르겠대. 보여요? 시작. 이게 전도지였어요. 93년부터 띄웠거든요. 띄우다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중단시켜서 몰래 좀 띄웠어요. 작년도 띄웠어요. 많이는 못 띄웠어요. 올해 와서는 이거 띄우면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쌀 보내는 거 전단지 이건 복음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다른 들이 방해될까 봐. 근데요. 이걸 띄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날아간지 아세요? 시조선 북은 연천, 포천 위에 철원, 군산, 강화도, 또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그런 데 가서 띄웠어요. 이거 띄웠는데 이거 한 장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함경도까지 갔어요. 저는 밤에 띄우는데 낮에 안 띄워요. 지금도 띄우려면 띄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른 성경 배달하는 것이 문제될 것 같아서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띄웠어요. 함경도 어느 꼴짝에 이것이 떨어졌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학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책가방을 우리는 들고 가지만 메고 가지만 그 사람들은 책보였겠죠. 그거를 하고선 학교 가려고 막 나오는데 울타리에 나무 울타리에 떨어져 걸려 있어요. 그 아이가 이걸 보는 순간에 성경 구절입니다. 이건 마가복음 전체예요. 앞뒤로 마가복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깻을 넣어서 이걸 띄워서 보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서에 떨어집니다.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구멍에 넣고 깻을 넣고 테이프 붙여요. 그러면 올라가서 3시간, 4시간 만에 떨어져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걸 보고는 성경 구절이니까 엄마한테 쭉 학교 가는 겁니다. 엄마 이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이것 때문에 걸리면 온 가족이 죽어요. 피 흘려 죽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접어서 속치마 속에 집어넣고는 그 옆에 있는 시어머니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 시어머니가 누구냐고 접니다. 들어오느라.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걸 보여주면서 어머니 그것 좀 보세요. 그 시어머니가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 잊혀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걸 보내주고 있구나. 그 집이 어떤 집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예수쟁이들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받고 눈물 흘리며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이걸 보내주고 있다고 울고 있는 그 할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북한에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큼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아까 고백했는데 그게 입술로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북한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줍니다. 북한 성도들에게 남한 성경을 보내주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읽기는 읽었는데 뜻을 정확히 모른대요. 그 북한 말로 번역해서 보냈어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신약 성경, 북한 말로 번역된 신약 성경 이거 보내줘요. 아니 처음에 이걸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탈북자들 많을 때에 보내주고는 탈북자들 만나는 그 장소에 갔습니다. 가서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성경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탈북자 하나가 선생 왜 이제 왔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3년만 더 빨리 왔으면 우리 오만이가
우리 아바이가 이거 읽고 천국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보내준 게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건 묘회가 안 된대. 다시 우리의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덮어놓고 또 보면 또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걸 보내줬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니까 읽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오늘 그들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가 오늘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 보내는 게 쉽진 않아요. 성경 갖고 있다가 걸려서 죽는 사람 많아요. 한 번은요, 우리 목사님 2012년 13년대 제 사무실에서 인턴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전에 그 한 5년 전 2007년 8년 정도 됐을 때에 제가 단동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역자들 얘기하는데, 탈북자 하나, 거기 와 있는 숨어 있는 탈북자, 저희들이 숨겨놓고 있는 그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요거보다 좀 작은 거 보냈어요. 요거 반 정도 되는 신구약 있는 거. 그걸 보냈는데, 이거를 가지고 13권을 가지고 북한에서 신우주에서 단동란 도시까지 배를 타고 와서 성경 13권을 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갔어요. 가서 북한의 성도들, 지하교 성도들한테 성경을 나눠주고 다 떨어져서 다시 구하러 또 온 거예요. 왔다가 가다가 성경 가져가다가 이번엔 걸렸어요. 그래서 공개 총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요. 왜요? 이 성경이 자기들에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초창기에 이 조선 땅에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한국에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온 때가 언제죠?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선교사가 몇 년도죠? 1883년, 84년,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많이 들어봤죠? 그들 들어오기 직전에, 그들이 오기 전에 조선의 4명의 젊은 형제들, 아마 여러분과 같이 젊은 청년들이 중국에 유학을 갔어요. 뭘 배우기 위해서? 1880년도 때니까 지금부터 140년 전이죠. 그렇죠? 145년 전에 4명이 중국에 유학 간 건 뭐냐면 한의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한의가 경쟁 심하죠. 그렇죠? 의대 경쟁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한의는 지금의 의사와 똑같잖아요. 가서 4명이 갔어요.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냐? 마침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쟁이였어요. 한의를 가르치긴 하지만 시간마다 틈틈이 성경 가르쳐줬고요.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공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4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그냥 조선 땅 가지 말고 성경 가져가자. 그 당시에 조선 땅에는 야소교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때였어요. 성경 가져오다 걸리면 지금 북한처럼 죽임을 당할 때였어요. 근데 4명이 그 죽임 당하는 알매도 불구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나서 결정한 뒤에 제비 뽑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순서를 정해요. 그리고는 첫 번째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옵니다. 건너오다가 조선 수비대, 그땐 조선 땅이죠. 그렇죠? 조선 수비대 경비대에 걸려서 조사 가운데 성경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공개로 참수당하죠. 아마 칼로 목을 잘라 죽였겠죠. 이 소식이 강 건너편 단동 쪽, 지금 단동구에 집안 통화 쪽으로 전해지죠. 두 번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갈 때입니다. 또 기도하고 성경을 자기 침 속에 다 숨겨서 짐을 메고, 그리고 강을 건너오다가 또 잡혀 또 죽어요.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누구 이름을 다 댔겠죠. 얼굴은 몰라도 대강 인상착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조사받고 또 성경이 나와서 또 죽어요. 그 얘기를 또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이 듣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건너갈 차례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 번째라고 한다면 어때? 건너갈까요? 안 건너갈까요? 건너갈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이 세 번째 청년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금식을 합니다. 밥도 안 먹고 그 동굴 속에서 기도, 하나님,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난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저 조선 땅에 성경을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지쳐서 잠깐 누웠다 잠이 들었는데 그것이 조선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게 뭘까요? 잠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굴 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더니 굴 안에서 자기가 보던 성경이 있죠. 그 바람이 효울이 바람처럼 바뀌더니 그 성경이 다 뜯어졌어요. 그러더니 굴 안에 그 성경이 휘날리더니 그것이 돌돌 말려서 녹군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맞아, 저거야 하고는 잠에 깨서 환상에서 깨서 가지고 온 성경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다 새끼고 왔어요. 녹군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메고 오는 짐이 있죠. 짐을 묶는 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이 딱 보니까 인상 차이가, 긴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뭐 대강 나오잖아요. 뭐 머리는 어떻고 다 인상 차이를 했기 때문에 오니까 저 친구 맞구나 조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해도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청년들이 매 못 이겨서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얘기한 것 보다.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어넣을 수 없고, 그래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석방시켰어요. 이 청년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깜깜한 밤중에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호롱불을 켜놓고 그 녹군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는 다리미 있죠. 옛날 수출로도 하는 다리미, 거기다 뜨겁게 만들어서 펴서 묶어놓은 것이 조선 땅에 들어온 최초의 성경이에요. 오늘 북한에 성경 보내는 게 바로 그런 방법을 동원해요. 지금 그 방법 안 쓰지만 처음에 북한에 보낼 때 자전거 아세요? 자전거를 삼각 이렇게 가운데 파이프 있죠. 그거 뜯어내고 거기다 성경을 말아서 집어넣었어요. 걸렸어요. 처음에 안 걸렸는데 가다가 이렇게 자전거 이제 검사하다가 자전거 들었는데 유난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발각이 됐어요. 또 지금 안 하지만 오징어 작전도 한 적 있어요. 오징어를 이만큼 놓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잘라내요. 성경만큼. 그 성경 집어넣고 오징어 밑에 안 뜯은 거 위에 놓고, 그리고 딱 묶어버리면은 오징어죠. 그리고 가져오는데 그만 국경에서 그 세관원들, 아니 국경의 그 경비병들이 뭐 달라고 안 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안 주면 보복을 당하니까. 그래서 주는데 오징어, 성경에 없는 오징어를 줘야 되는데 실수해서 잘 안 보이니까 착각해서 오징어 속에 성경들을 그걸 줘버려요. 그것 때문에 걸렸어요. 자,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앉아세요? 그 백성들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 하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1995년도인가요? 95년 11월 달에 중국에서 북한에 성경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어요. 제가 북한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가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들어갈 수는 있어.
들어가서 잡혀서 죽을 수는 있지만 무사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1%도 안 돼요. 왜요? 제가 북한말은 알지만 억양이 달라. 말은 하지만 그들처럼 못하거든요. 이야기하면 금방 저 사람이 남조선 사람인지 금방 알아.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초창기에는요.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얼굴이 달랐어요. 지금 중국 사람은 거의 한국 사람은 똑같아. 잘 먹으니까. 북한에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성경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하는데 갔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주 큰 유명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북한 성도를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는 지금은 고속철이 생겨갖고 뭐 1시간도 안 걸리지만 그 당시는 기차 타면 빠르면 8시간, 6시간, 조금 늦으면 8시간, 9시간 걸릴 때 있어요. 기차를 타고서는 단동까지 갑니다. 시망에서 단동까지 갔어요. 도착하니까 오후 늦었죠.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 한국 시간으로 6시, 중국 시간으로 7시. 죄송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7시고 중국 시간 6시네. 1시간 차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는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성도 집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또 올라가서 그 다음날 밤 9시에 도착했어요. 중국 시간 9시, 한국 시간 10시, 밤 10시에 도착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만나야 될 그 성도를 전화를 통해서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자고. 저도 연락 와야 돼요.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는 그 당시에 52세였어요. 52세.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매님, 저 강 건너 북조선에 자주 간다고 하는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를 도와주셔야 한대요. 언니가 북에 뭐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26명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 갈 때 뭘 가져가냐 물어봤더니 쌀을 가져갔대요. 옷을 가져갔대요. 사탕가루를 가져가요. 사탕가루가 뭐 설탕. 옥수수가루 가져갔대요. 얼마큼? 용달차 하나 정도로.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뭘 가져갔냐? 성경 한 권을 가져갔대요. 한 권 가져갔는데 그 성경 가져가고 성경 외에는 다 언니한테 주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중국으로 다시 나올 때 성경만은 줄 수가 없어 자기 가방에 넣으려고 했더니 언니가 어깨를 톡톡 치더래. 그래서 야 그것도 여기다 놓고 가면 안 되겠니? 근데 동생이 하는 말 언니 이건 안 돼. 내가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중국에서 10년을 기도했어. 왜냐하면 중국의 문화혁명 아시죠? 66년부터 76년도까지 문화혁명 1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 가지고 있다 걸려서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성경을 갖고 있다가 성경을 없애버렸어요. 그 10년 지나서 문화혁명 10년 지나고 개혁 개방 정책 된 10년 동안 중국에 있던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럼 성경 한 권씩 두 권씩 갖고 와요. 아니 밖에 나가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잠깐 왔다 갈 때 성경 한두 권씩 갖고 와요. 놓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성경 다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예수를 잘 믿을게요. 약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한국과 중국 수교를 92년도에 수교를 하게 해요. 그리고 93년도 그 당시부터 한국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만나기 한 1년 전? 아주 한 6개월 전? 1년 전, 1년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에 여름에 압록강변에서 이 아주머니가 다라이를 이고 다니면서 과일을 팔아요. 여름에. 그 놀러 온 사람들은 과일 파는데 어떤 한국 목사님이
북한을 바라보기 위해서 와서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 땅에 내 친구들이 있고 내 친척들이 있고 내 조카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예수를 지금까지 믿으면 끝까지 믿게 해달라고. 만약에 부인했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런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강변에서 과일을 파는 것을 보고는 흥정을 해요. 얼마냐 얼마.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손짓 발때 흥정하는데 이 아주머니 보니까 중국 사람은 소수민족이라도 말은 할 수 있어야 돼. 글은 몰라도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못한다 하면 저 조선 남조선 남한에서 왔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온 사람 외에는 다 말을 해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혹시 남한에서 온 사람 아닐까 하고 조선말을 해요. 말이 통하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뭐냐 말로다. 이걸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하고는 돈을 주는데 그 아주머니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줘요. 왜 더 많이 줬을까요? 왜 더 많이 줘요? 복음 전하려고. 그렇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이 통하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10,000원 달라면 12,000원, 13,000 줘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아 이거 많은데 아 괜찮다고. 그러고는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사람이 기분 좋아지죠. 그렇죠? 그때 아주머니 어떻게 생활하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랬더니 아 내가 옛날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옛날에 집사였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믿냐? 아 지금도 믿는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할 필요 없죠. 그래서 얘기하다 신앙 간증 얘기를 들어요. 그러고는 헤어지면서 집사님 내가 서울 가면 내일 서울 갈 텐데 서울 가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좀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성경 하나 달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 얻기 10년 기도했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갖고 있던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갔는데 언니가 그 성경을 놓고 가래요. 거절했어요. 언니 이거 내가 하나 얻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어.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픈지 아세요? 그 당시에 성경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 가져가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중에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누가 더 잘 가져갈까요? 북한에? 예? 여자가 더 잘 가져갈까? 남자가 더 잘 가져갈까? 몰라요? 여자가 더 잘 가져가. 어떻게 그 당시에 성경을 뜯어요. 여자들 뜯어가고 구겨. 그러고는 가슴에 넣고 불 하나 큰 거 채우고 그러고 들어가요. 어떤 여자들은 허벅지에 대체 여기다가 성경을 넣고 노끈을 묶어서 흘러내리지 묶어서 그러고 들어가요. 언제? 겨울에. 겨울에는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이 입은 그런 옷 입어도 다 동상 걸려. 아무리 몸매를 뭐 예쁘게 하고 싶어도 겨울에는 아니야. 겨울에 영하 30도에 여러분 그런 옷 입고 1시간만 있어 보세요. 아니 한국 선교사들이 여자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저 연변 지역에 영하 20도 30도 들어가는데 몸매 예쁘게 보려고 했다가 동상 걸린 사람 꽤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30몇 년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겨울엔 옷을 두툼하게 입어요. 이 아주머니가 성경을 놓고 와야 되는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그거 거기다 놓고 왔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었을 텐데, 그죠?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그럼 다시 가세요. 그때 가곤 싶지만 우리는 빨리 가야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안다고 방법 알려줬어요. 들어가서는 방법을. 그리고 방법 알려주고 돈을 500원, 중국 돈 500원을 꺼내갖고 이렇게 내줬어요. 저기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그 500원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얘가 간이 의자, 낚시 의자 그런 의자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그 500원을 보는 순간 중국 돈 500원, 그 500원은 한국 돈 5만 원이에요. 이 아주머니는 한 달 반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야. 그 당시에. 그 돈을 보는 순간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얼굴에 웃어요. 웃더니 순간 5초도 안 돼서 눈물이 주르륵 흘려요. 마치
그 1년 연말 되면 가요 대상, 연예 대상 시상식 하나 보시죠. 그러면 뭐 무슨 상 하다 마담 그랑프리 뭐 무슨 대상 부르면 남자들은 그냥 웃으면서 나오는데 여자들은 처음에 웃으면 나오다 두세 걸음 걸으면 울죠. 그렇죠? 맞아. 그 아주머니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기뻐하더니 순간 울어요. 눈물 흘려요. 너무 울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그 이 손 가지고 수석 밟으시고 어디로 오시면 우리가 필요한 양식도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모든 걸 다 준비. 아니 그 언니를 위해서. 언니가 나이가 만으로 70이었어요 그때. 18년 차이. 만으로 70은 할머니죠. 그 언니에게 성경책 주겠다고. 글자 큰 거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날 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며칠 있다가 수석 밟고 왔어요. 그분에게 70은 할머니가 보신 성경, 큰 글자 성경을 제대로 배달했던 것 중에서 찾아갖고 주면서 이거 갖다 꼭 주라고. 그리고 북한 가거든. 다른 형제들, 친척들은 만나지만 다른 예수쟁이들은 만나지 마십시오. 왜냐? 위험하니까. 친척 방문이니까 친척들만 만나고 그러고 오십시오. 단 친척들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방법을 알아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소문내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달 후에, 이 자매는 한 며칠 만에 왔지만 저는 다른 지역에 갔다가 한 달 정도 걸려서 왔어요. 한 20만 5일 정도 걸려서 왔는데 거의 한 달 만에 와갖고 보고를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들어가서 쌀을 줬답니다. 밀가루를 줬답니다. 옷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야 네가 어떻게 때를 맞춰서 이렇게 왔느니 그러면서 고맙다고 방에 들어가서 언니와 단둘이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가방에 성경을 꺼내고 저 언니 지난번 미안해서 이거 봐도 하고 주니까 언니가 그게 뭔데 하더니 딱 가슴에 안고는 성경 구절을 10구절 20구절 외워요. 성경 구절 외우다가 딱 펴보더니 내가 거의 똑같이 외우고 있구나. 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외우고 있구나. 그날은 언니가 울기에 말을 더 못하고 중국으로 나오는 날, 그 다음 날 그 언니에게 다시 얘기해. 언니, 내 이번에 나갔다 이제는 자주 올 수 있는 길이 생겼어. 근데 언니 어떻게 하면 이 북조선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줘. 그러면은 저 남쪽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힘을 합해서 비밀리에 도와줄게. 그들의 언니가 다시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내가 이거 하나 달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이걸 줬기 때문에 이젠 죽어도 더 이상 소원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부탁이 뭐죠? 기도. 성경은 이걸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50년 동안 아버지한테 이거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젠 죽어도 더 이상 소원이 없어. 성경 하나 얻기 위해서 50년을 기도한 할머니. 이미 두 분 다 소천에서 천국 갔어요. 아마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그 할머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 제가 만나도 52세 먹었던 아주머니 지금 살아있다면은 95년도 52세니까 거의 80이 넘었겠죠? 얼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봤는데도 어렴풋이 아니 그분이 보여준 그 70세 먹은 할머니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힘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천국 가면 꼭 껴안을 거예요. 껴안으면서 찾아와서 당신이 보내준 그 성경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다고, 그 성경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언니에게 줬던 그 성경을 가지고 그 큰언니가 70은 큰언니가 26명의 성도를 가르쳤는데 26명의 성도가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많으면 10명, 5명 몰래 가르치는 지도자 26명.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산속에서 들판에서 여러분처럼 모여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혼자서 둘씩 많으면 3-4명이 모여서 눈물로 예배하면서 이 성경이 없어서 옛날에 들렸던 그 성경들 그거 외우는 사람들, 아니 옛날에 다 찢어진 성경, 이런 성경들 몇 페이지 갖고서 그걸 돌아보면서 예배하는 성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북한에 보내는 성경들. 물론 이 성경만 제가 보여주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갖고 오지 못했는데 북한어 된 큰 글자 성경 이만한 것도 있어요. 이거보다 좀 큰 것도 있어요. 제가 가방에 이제 갔더니 없더라고요. 와보니까. 그 성경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하죠? 너희는 위로하라. 누굴 위로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북한의 성도들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중국 갑니까? 일본 갑니까? 미국 갑니까? 유럽으로 여행 갑니까? 가게 되면 성경 가져가서 보내줄 수 있어요. 중국으로 보낼 수 있고요. 아니 북한에 보내고 싶으면 거기서 노스 코리아만 영어 쓰시고 나머지 다 한국말 쓰면 돼요. 평양특별시 김정은 위원장 귀하. 그 여러분 주선 쓰지 말고 가짜 쓰시고요. 그리고 성경 한 권 소포로 보내면 돼요. 그 성경에다 중요한 구절을 줄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써 줄치는 거예요. 보내줘요. 아니 거기다 뭘 보냅니까? 달러 한 1불, 2불 보내주세요. 그 안에다가 달러 1불에야 1,600원밖에 1,500원이면 돼요. 그렇죠? 그건 넣어서 보내면 돼요. 그러면 김정은을 못 봐도 밑에 비서가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최룡해 한테 보내세요. 김여정한테 보내세요. 아니 모르면 북한 인명 사전 있죠. 인터넷 지금 다 나와요. 아니면 정 모르면 황해도 서기장 귀하, 평안남도 서기장 귀하, 아니면 보위부장 귀하 하면 거기까지 가요. 자 보위부장한테 갔는데 이름은 누군지 모르면 보위부장한테 가거든요. 그럼 보위부장 밑에 비서가 볼 거 아니에요. 비서 보다가 그 달러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그들 중에 정말 이 풍선을 받았던 그 할머니처럼 예수쟁이가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비서 중에도 예수쟁이 있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아닌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아니 공회원 국회의원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북한 장성들 중에도 교수 중에도 노동당에도 있어요. 그들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저들을 향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내가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성경 한 권 보낼 수는 없을까요? 아니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되어 줄 수 있다면 성경 한 권 얻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한 권의 성경이 그들 손에 전달되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 백성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 땅에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경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성경 하나 받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